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 전체에서 세 곳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만드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 때문에 온 우주가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수고해야 땅의 결실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또 수고하면 결실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죄로 오염된 처음 땅과 처음 하늘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편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누가복음 17장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비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한 징조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핵심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인데, 그 가운데에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성전, 율법, 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공의, 성실,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을 지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0장을 기점으로 해서 선지자의 메시지가 백성에 대한 위로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전반부의 책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후반부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책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포로 귀환과 함께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새 시대, 새 창조를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 앞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의 위로의 메시지에서부터 새 창조의 모티브를 발견하게 됩니다. 40장 후반부에서부터 새 창조의 메시지가 조금씩 베일을 벗습니다. 40장 26절의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40장부터 새 창조의 메시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메시지가 종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사야 후반부의 메시지는 새 창조의 메시지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사용되는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바라라는 동사가 40장 이후에만 20번 이상 사용됩니다.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는 오늘 본문에도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짓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사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흐르는 위로의 주요 또 위로의 메시지는 포로귀한, 죄사함이고 이것을 이루고 풍성하게 하는 동력은 여호와의 종 그리고 새 창조에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난다는 것이 여러분 참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기 종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약 백성 중에서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로 여겨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백성들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 같다라고 합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기쁨이 넘치고 모두 100세가 넘게 사는 곳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있으면 순식간에 어린 양이 잡아먹히는데, 이 사회도 그런 약육강식의 논리가 퍼져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곳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그러합니다. 남은 자, 이방인들이 이곳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모든 세상의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재편하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땅이 재편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약속이 완성되는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고 또 신천 신지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백성이 사는 공간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가옥이 건축되고 포도나무 심는 공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이하 반복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18절, 19절, 23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백성도 있습니다. 나라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새 창조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곧바로 생각나게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어서 영원히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도 새 창조의 메시지와 어울립니다. 이렇게 새 창조의 새로운 점은 다양합니다. 우는 소리가 없고 기쁜 곳이다. 나무와 같이 긴 수명을 누리는 곳이다. 노동의 정당한 수고를 누리는 곳이다. 이리와 양이 함께 먹으며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다. 새 창조의 새로운 국면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 대한 암시이고 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죠. 새로운 창조의 기사에도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지명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수명이 있고 죄의 문제도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건축하는 것도 있고 음식도 존재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구약의 절기에 대한 언급도 있고 인간의 수명도 나오고 죄의 문제도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러한 모습을 어느 단계에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켜야 할지 우리가 주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에 고정하거나 교리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예언은 이사야 문맥에 따라서 당대의 이런 회복과 또 앞으로 내다보는 메시아 시대, 또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포괄하는 것으로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족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슬픔과 장애, 질병과 죽음도 존재하는 곳이지만 죄와 사망을 압도하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생생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질병이나 사망 또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면 천국의 복을 당겨서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확정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청지기가 되어서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액이나 아파트 소유나 세상 권력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곳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리와 양도 함께 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당대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리고 이후에 도래할 메시아 시대에 성취될 것들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이 겹쳐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도 여전히 바라보아야 할 천국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의 본문은 큰 성경 본문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온전히 성취되어야 할 것들이구나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큰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원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